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말씀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띈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개개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인격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하고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정신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도 많이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래도 그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란 기반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지난 2000년 동안 문명 사회를 이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오며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미덕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정신적인 기초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량주의를 추구하는 의식들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틈만 생기면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각기 형식이나 위치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빈곤 현상에서 생기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받쳐줄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가 약하여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대형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수록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 빈곤 현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기초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가정과 우리 사이를 세운다면 기초가 든든한 집처럼 어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 석상에서 오른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기에 나는 이 책 위에 나의 삶을 얹고 대통령직에 선서하노라 라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우이그는 19세기 영국이 부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바로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때가 가까울수록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꼭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성경 정신 위에 세워질 수 있고 내가 활동하는 삶의 자리에 성경의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인 성경이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란 영감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주전 14세기 출애굽 시대, 즉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대의 변천을 겪으면서 주후 1세기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기를 겪었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는 1500년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을 보면은 각기 학력이나 배경이나 신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책은 임금에 의해서, 어떤 책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의해서, 그 위에는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농부나 어부나 의사 등 각기 다양한 배경과 직장과 생활 환경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40여 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방패와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15절 말씀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지혜의 보고입니다. 사업을 성공케 하는 지혜도 기록되어 있고 정치를 잘하게 하는 지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점적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이런 허물을,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칼날처럼 나의 잘못된 점을 도려내는 그런 힘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인간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생활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본문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세 가지 면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의 안내자입니다. 어느 항구든지 항구 입구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빛을 비추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배를 안내해 줍니다. 안개가 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해줍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 양심의 불빛이 되고 내 양심의 소리가 되고 내 양심의 안테나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인격이 고상해지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겨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새겨두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과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혜가 생기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힘도 받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인 성경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로 우리 모두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기 위해 더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 더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